자,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땡스기빙 데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그 유래를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왜 이렇게 기념하고 지키는 것이나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우리들의 그 표현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 깊은 감사, 더 깊은 감사. 사실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1620년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작은 배를 타고 영국에서 신대륙으로 이주해 왔던 청교도들이 이주한 그 첫 해에 굉장히 혹독한 날씨, 적응하기 힘든 기운 기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목숨을 잃습니다. 그렇지만 1621년 일부 정착지에서 그들이 첫 추수를 한 후에 첫 번째 소산물을 그들이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주해온 그리고 그 새로운 땅에 건너온 이주민들에게는 물론 혹독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셨고 이 땅에서 척박한 땅을 우리들이 대간에서 첫 번째 소산물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그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들이 집에서 얻은 수확물들을 가지고 교회로 왔어요. 그것은 제사의 제물이 아닙니다. 제사는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한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죄는 다 끝났어요. 그래서 제사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그들이 가져온 이 소산물들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이후에 자기들을 도와줬던 그 원주민들을 초청해서 같이 식탁을 나눴어요. 여기에서 추수감사절이 유래가 돼서 북미 쪽에서는 추수감사절 국경일로 그렇게 정하고 지금도 추수감사절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본받아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오늘 추수감사절 기념 예배이지만 예배 오시는 분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교인분들에게도 추수감사절 예배에 오신 것에 대한 기쁨이 여러분들을 충만하길 바랍니다. 목사인 저는요, 우리 필그림 한인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에 제에게 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가 12시에 끝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무감을 가지고 저는 언제나 이 예배를 준비합니다. 여행 오시는 분들에게 오후 시간이 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시간에 모든 것들을 다 소화하기 때로는 힘들다고 얘기할 때도 있지만 안심하시고 그래도 예배는 12시 끝날 거라 희망을 가지시고 집중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이곳에 모이게 하신 그 뜻을 알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행도 즐거우실 것 같고 우리 교인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원동력이 돼서 이 한 주간 승리함의 기쁨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로마서 본문은요, 우리가 이 로마서 기록 목적을 알고 본문에 들어가서 그 본문을 이해하면 훨씬 더 많은 영적인 메시지 교훈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가 기록된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는 아주 오래된 캐묵은 욥기서에 나오는 욥기서 15장 14절 이 말씀을 변론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라고 그래요.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어찌 깨끗하게 하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게 되느냐? 네. 사람이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을까?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가 있겠느냐?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선을 해가려고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죄는 자연스럽게 지어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종교 행위를 하면 할수록 절망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와 같으니라. 아멘.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와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리라 한 것 같습니다. 자,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사람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을까?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복음이라고 하는 케이스 안에 담겨져서 우리에게 선물로 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 복음은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갚아야 될 죄,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그 장소가 십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그 모든 저주가 십자가에서 다 끝났어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의에 도달할 수 있을까? 그것은 믿음으로. 믿음에 일어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일어나니.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을까? 우리 행위로는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로마서는 명쾌하게 해답을 제시합니다.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자, 우리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사실을 입으로 시인하고 우리 마음에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인가? 행위로는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소망적인 즐거움이라는 이런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 중에는 로마에 세워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자,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했으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삶의 실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5절까지를 보게 되면 교회를 몸에 비유하면서 지체의 소중함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지체의 역할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6절에서 8절까지는 이 몸의 각각의 기능, 지체의 기능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9절부터는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삶의 실제를 말합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요, 소비와 향락이 넘치고 있었고 쾌락이 넘치고 있었고, 로마의 그 문화들을 살펴보게 되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타락된 문화가 로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어떻게 멸망한 줄 아십니까? 전쟁을 멸망했습니까? 로마 제국이? 그 어마무시한 강대국인 로마 제국이 어떻게 멸망했어요? 죄 때문에 스스로 자멸해버린 것입니다. 죄는 그렇게 무섭습니다. 국가를, 개인을, 기업을, 나라를 순식간에 파멸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소비와 향락에 그렇게 많은 돈을 먹고 쓰고 이용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소비를 하면서도 그들의 문제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교회마저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도대체 더 무엇을 원하고 그들의 신앙의 열심을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들은 신앙에 너무 열심히 나머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방문을 앞두고 내가 로마에 갔는데 말이지, 내가 여러분을 만나게 될 텐데 내가 그런 날 이거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다고 그러는데 나는 사도로서 여러분이 로마에 있는 교회가 국가나 사회 시스템을 이렇게 됐더라도 우리 교회만큼은 적어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처럼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이웃들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가서 돌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원하셨던 그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냐 라면서 쓴 편지가 로마서 12
12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성경 사역을 살펴보면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고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을 훈련하고 양육하는 데 집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지체들의 궁핍함을 돌보는 것이 곧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여겼어요. 왜냐하면 너무 가난하면 너무 힘들면 예수 믿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열이 있으면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은 힘들고 어려운 우리들의 베트남 이웃들을 위해서 다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살다가 베트남에 건너와서 살아보니까 지난주에도 시골 교회를 방문하고 돌아왔는데 베트남의 시골에 가면은 이곳 다낭에서는 도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베트남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베트남 선교국가죠. 선교 대상국가죠. 우리들이 기도해야 되고 기회가 나는 대로 베트남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신다면 베트남의 선교사님들 힘을 얻어서 사역을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오늘이 아니고 신앙은 항상 미래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미래를 내다보고 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래를 살아가려면 예측을 해야 돼요. 이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미래 예측을 전혀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코로나 시대가 그랬고 정말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과학은 너무 많이 발전해가지고 우리들이 앉아서 천리를 볼 수 있는 그야말로 천리안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정확한 정보만 만날 수만 있다면 모든 세계가 동시에 모든 정보를 같이 만나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때보다도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데 가짜 뉴스만 아니라면 정확한 정보만 우리가 만날 수만 있다면 훨씬 더 윤택하고 훨씬 더 보람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껏해야 그 비싼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장비를 가지고 게임에 빠져있고 비트코인이나 이상한 데 빠져있기 때문에 이 빨리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성경을 왜곡되게 해석을 하고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리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로마서 9장 12장 9절에서 12절까지 자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라. 자, 이 말씀은 일종의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는 것이고 교훈하는 것이고 명령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또 무슨 구원이 있는 것처럼 헐떡거리지 말고 목마르지 말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렀으면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명백해졌다 이거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 세상에는 거짓 사랑이 난무하죠. 사랑도 거짓 사랑이 있어요. 사랑 아니에요. 사랑을 사랑되게 하는 것은 진실입니다. 진실된 사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실된 사랑을 해야 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속하라.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이해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랑은 찾아오신 사랑이요. 그분은 차별하지 않은 사랑이고 무조건적인 아가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사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으로써 사랑의 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사랑은 희생입니다. 희생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희생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어떤 조건을 따지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가페를 설명하기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아가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아가페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조건 때문에 존경하면은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차별과 차별이 있으니까. 사랑하면 아무리 못난 남편도 아무리 문제만 부인이라도 우리들이 존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다 끝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거룩한 열정을 품었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과 이웃을 섬기는 일에 열정을 품고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저는 여기 11절 그리고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진하여 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오늘 설교 제목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미래의 소망은 뭘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해 놓으신 천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이 땅에서 삶에 그렇게 목말라지 말라는 거죠. 최소한의 필요한 하나님이 우리 굶어 죽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우리 욕심대로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장래에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하루하루의 삶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 중에 어떻게? 환난 중에 어떻게? 예, 이 환난이 뭐예요? 근대적인 어려움, 파탄, 병,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중을 이것을 우리들이 견디지 못해서 힘들지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참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사실이에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견디고 참으면은 반드시 좋은 시간이 올 겁니다. 성경은 하나 더 보면합니다. 어떻게?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 힘쓰다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게 되는데요. 이 레슬링 할 때, 혹은 씨름할 때, 씨름 선수들이 주심이 코로나를 불기 전에 씨름 선수들이 그 상대방 선수에게 삿발을 잡고 이제 그냥 최대한의 힘을 가하고 있죠. 그런데 아직 코로나가 부르지 않았을 뿐이에요. 바로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기도는, 예배는, 믿음 생활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힘써야지 할 수 있어요. 시간이 남으면 그때 하는 게 아니고 바쁜 중에 힘들 때 찬양하고 그게 어쩌면 진짜라는 것이죠. 자, 13절 읽을까요?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는 하기를 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우리 지체들, 교회 안에 혹은 친족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돌봐야지 국가에다 맡기면 안 됩니다. 국가는 시스템을 하는 것이지만 힘을 다하는 들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들이 돌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손대접 하기를 힘쓰라. 저는 목장 모임을 할 때 일주일에 한번 집에서 이제 음식을 준비하고 목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식사 준비를 하는데 진짜 힘들거든요. 지금 비자 없어가지고 제 아내가 들어오지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졸지 우리 가족은 지금 이산가족이 돼가지고 식구가 4명인데 우리 4명이 각각 살아요. 혼자 베트남에 사는 지 거의 3년째가 물론 왔다 갔다 물론 그간에 한국도 다녀오긴 했지만은 좀 호랩이 아닌데 사람들이 저를 호랩으로 착각하는 것 같아요. 불쌍히 여기는 것 같아요. 그 동네 마트에 가면은 저 사람은 언제나 못정하게 생기는데 안 봐주고 시장 보러 나도 약간 창피해요. 내가 호랩인가? 저 호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를 위안하려고 저는 수도사입니다. 코로나19로 수도 생활하고 있어요. 근데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는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여기 교민분들 가운데 기업에 파견되어서 주재원 들어가신 분들은 가족이랑 같이 오신 분들도 있고 사정 때문에 힘들어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의외로 이 세상에는 혼자 어떤 뭐 상황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따로따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무슨 말 하려고 그러냐면 식사 대접을 밖에 나가서 사 먹으면 훨씬 더 간단해요. 설거지도 안 하고. 집에서 일부러 해요.
내가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손대접 하면은 기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자주 요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요리사인 거의 반 요리사가 됐어요. 제가 먹어봐도 맛있더라고요. 선생님, 그립습니까? 벌써 시장기가 드십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12시에 끝납니다. 아마 다음 주 금요일에는 모처럼 많이 목장 모임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는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다시 축복한다는 게 힘들지만 어떻게 믿음으로 속에서 막 천불 만불이 나지만은 그러나 입에서 막 불이 나갈지라도 마스크를 쓰고 마음의 중심으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면 그 축복이 다 내게로 돌아옵니다. 축복하라는 것이죠. 15절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지금 한국에 이혼 참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졸지에 어렵다는 사람들은 우리들이 같이 위로하고 품어주고 그래야 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각 구절에 있는 교훈들을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이 거짓이 인간이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 사도 바울은 사랑을 할 때 어떤 사람? 진실한 사랑을 하라고 말합니다. 진실은 힘이 있거든요. 진실은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할 때 마음속 깊숙이 우러나는 진심으로 사랑하면 반드시 사람은 영물이라서 알게 돼 있어요. 내가 거짓으로 사랑하는 것도 알고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도 압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사랑, 진실한 사랑. 자, 두 번째 10절입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게 서로 먼저 합니다. 자, 교훈이 뭐겠어요? 먼저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한다면 먼저 다가서십시오. 먼저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기다리지 마십시오. 적어도 가족들끼리는 서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상대가 그 말하기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1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부지런하게 기다리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합니다. 쓸데없는 종교적 행위, 열심은 뭐 하나님 앞에 상도 없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했던 그런 열심은 하나님이 기억하고 받으십니다. 주님을 섬기는 데는 열심이 필요해요. 우리 한국교회를 오늘 한국교회를 일으킨 게 뭐냐면 새벽기도였죠. 새벽기도에는 정말 부진하지 않으면 새벽에 기도하러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어렵지 계속하면 습관이 되거든요. 이 새벽기도회가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원래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에 한참 내 주먹 믿고 펄펄 뛰고 내 자신을 믿고 펄펄 뛰는 29살 하나님들 꺾으셨어요. 내가 꿈꾸던 모든 꿈들을 희망을 하나님 다 가져가시고 그리고 그때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내가 예수님으로 구원받았습니다. 31살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할수록 너무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받고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31살에 내 인생을 주님께 드려서 지금까지 주님을 섬기고 왔지만은 주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켰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하는 그 모든 열심과 수고는 주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제가 베트남에 건너온 것은 베트남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사로 왔지만은 한국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 많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 선전하러 건너왔어요. 근데 베트남에 막상 와서 보니까 베트남 사람들에게 축복은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축복하고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그저 잘 사는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베트남 사람들에게는 잘 산다는 게 큰 의미가 없는
일본어 선교사가 한 말이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의 신앙은 우리와 달라요. 베트남은. 여기 고향 교회만 하더라도 역사가 100년이 넘은 베트남의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다낭에 있는 다낭교회가 베트남의 첫 번째 교회이고 여기 고향교회가 베트남의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굉장히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죠. 이런 교회가 우리 한인들이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배려해 주시고 일단 문을 열어줬다는 게 정말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끼치러 왔다가 배려 은혜를 받은 것 같아서 예배 올 때마다 괜히 마음이 더 무겁고 한국 사람들이 이 여름에 여름나라니까 예배할 때 선풍기 가지고 견디지 못하다고 싶어가지고 우리 한인 예배가 시작이 되니까 교회가 예배당에 에어컨 시설을 다 해줬어요. 베트남 사람들은 일찍 예배가 끝나는 게 선풍기가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 한인들을 대회해서 문을 열어주고 그래서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예배 끝났으면 하지 마시고 이 호양교회 자랑할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이 의자는 호양에 주둔했던 그 옛날 올남도 때 우리 청년부대 부대원들이 앉아서 거기 부대 안에 교회를 만들고 무사히 살아서 다시 한국에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 교회에 앉아서 예배하는 군인들이 앉아서 예배하는 바로 그 의자예요. 군인 의자라서 딱딱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저 밖에 가면은 교회에 지붕위에가 큰 종이 있는데 그 종도 군대 교회에서 사용하는 종이에요. 한국에서 가지고 와서 군인들이 쓰던 그 종을 전쟁 끝나니까 이걸 호양교회에 기증하고 갔다고 그래요. 지금도 호양교회에서 예배할 때 8시에 그 종이 울립니다. 굉장히 맑고 소리가 깨끗해서 호양의 저녁까지 퍼져나가는 종이에요. 그 종 옆에 보면은 그 성종사라고 한글로 크게 써져 있더라고요. 물론 지금 높이 있으니까 안 보이지만 지난해만 하더라도 여기 2층에 있었기 때문에 아주 가까이 보이는 지붕 위로 올렸더라고요. 그런 우리 한국 교회와의 오래전부터 인연이 있어서 그랬던지 이렇게 우리에게 예배할 기회를 주신 호양교회가 저는 너무도 감사합니다. 다시 여러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십시다. 자, 12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청하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신앙생활 좀 편하게 살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힘들어도 하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 아니겠습니까? 13절입니다. 시작. 성도들을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지 받기를 힘쓰라. 교훈은 어렵지 않아요. 어려운 성도를 우리가 도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 교회의 헌금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쓰고 그 영혼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해야 합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시죠. 그리고 축복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같이 맞대응하면 우리가 얻을 게 없잖아요. 우리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조금 손해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공격할 때 억울하고 속상하고 가슴 찢어지지만 우리 주님이 다 아시죠.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가운데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자, 여기 15절을 볼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라. 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뭐가 잘 돼가지고 즐거워하는 사람들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우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마음속에는 찢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손을 잡고 기도해주고 그런 연민을 마음에 품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이웃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절대로 모른 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 기독교는 그 로마 사회 안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기독교는 그 본질,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는데 교회를 존재하지 않았고 기꺼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희생을 했고 섬겼고 그래서 그랬던 교회들, 그랬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은 몰라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서 그것은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을 여러분의 이웃과 가족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